동안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름 어떻게 잘 지내시죠? 오늘 이 삼성산 오는 그 길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혹시 차가 좀 막힐까 싶어갖고 2시간 전에 이렇게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늘 가던 대로 2층 우리 성당에 가서 30분 이상을 이렇게 조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조금의 더위도 이렇게 에어컨으로 이렇게 살았던 이 몸이라 그런가 2층 성당이 얼마나 더운지요. 땀을 한번 쫙 빼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을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도 몸도 너무나 은총이었습니다. 참 삼성사는 또 이 성지는 또 기도회는 참 하느님 축복의 은총의 그런 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또 오시는 우리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또 치유되고 또 은혜롭게 이렇게 생활하게 되지 않을까. 잠깐 사담으로 뭐 유머 아닌 유머처럼 제가 이야기하면, 요즘 무더위에 참 지내기가 어렵고 또 더위와 더불어 이 여름은 모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요 며칠 제가 어제까지도 저희 사제관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3일째 모기를 못 잡고 그 모기한테 뜯기고 지금 있어요. 사제관 그래봤자 저희 교구청 사제관은 뭐 13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적당한 거실과 침실, 그 옆에 화장실. 뭐 모기가 이렇게 돌아다녀봤자 자세히 이렇게 뭐 하면 보일 것도 같은데, 이제 노안이 왔는지 모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밤새 뜯겼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아니면 그럼 밤 이렇게 너무 간지러워서 눈을 떠서 주변을 봐도 신기하게 모기가 안 다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뭔가 넋놓고 있으면 뭐가 한번 싹 지나가는 거죠. 모기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저 모기를 잡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모기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기 이제 그 전자 그 모기채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전자 모기채를 잠깐 보는 사이에 없어진 거죠. 어쩜 그렇게 좀 이 순발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기를 이렇게 보면 모기와 비슷한 것이 눈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눈의 노화가 좀 돼서 뭐 이렇게 세포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 그게 이제 우리 수정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를 보다가 보면 모기 두세 마리가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 모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3일째 지금 한 마리의 모기가 제 사제관에서 있고 제가 그거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 그 모기 때문에 또 뜯기게 생겼는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야, 이게 이제 뭔가 나를 뜯어먹는 저 모기를 내가 못 잡고 있구나.
그리고 언제 뜯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 그런데 이게 모기만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영혼을 이렇게 상처내는 악의 그런 영향들, 우리가 악령의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저를 상처내고 유혹에 빠뜨리고 해도 제가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졌어요. 젊었을 때와 지금 뭔가 기운은 떨어졌다 해도 떨어진 기운에 다시금 이렇게 샘솟는 다른 욕망들이 제 삶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금 저를 이렇게 뭔가 상처내는, 영혼의 상처를 내는 욕망들은 잘나고 싶은 욕망,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느님 그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은근히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요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언제 뜯겼는지도 모르고 언제 그런 악령의 영향을 받은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성찰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악의 영향으로 어둠이 머무른다면 빛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고, 아직 빛이 없기에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거죠. 그러고는 뭐 서로 공존하십시오. 이쪽 오른쪽은 예수님, 왼쪽은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영향들,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삶을 산다면 그건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빛의 삶인 거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악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어둠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야 될 것들은 끊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듭도 보면 한편으로 내가 묶는 매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그런 왜곡된 인식들, 잘못된 생각들, 욕심들, 잘나 보이고자 하는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안에 매듭처럼 이렇게 묶여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재물의 어떤 그런 소유, 내 건강, 있을 때는 행복이고 없으면 불행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느님을 내가 믿고 하느님 곁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보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렇게 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제가 요즘 하나의 어떤 욕심, 그런 욕망들이 뭐가 있냐면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획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성모님이 아직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7년 전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면서 찬양골로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 봉헌의 삶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구 신부들이나 찬양골로 회원들의 어떤 기도 지향은 우리 인천교구를 어머니신 티 없는 깨끗한 성모님께 봉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지향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많이 봉헌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교구청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 4월인가 5월에 저희 교구장님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교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신부, 나는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께 우리 인천교구를 봉헌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을 지금 주교님께서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주신 분은 성모님이신데 그 봉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 또한도 성모님이세요. 작년 4, 5월 우리 인천교구를 그 북한과 철책으로 이렇게 있는 평화의 성모이고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께 우리 인천교구를 이렇게 봉헌하고자 하는 우리 주교님의 그러한 그 바람이 아직 올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마 성모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교군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께 봉헌한 교구로 치면 평양교구, 그렇죠? 의정부교구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철책 주변에 있는 교구는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또한도 티 없는 내 깨끗한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여라. 당시 공산주의였던 러시아를 봉헌하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북한을 어머니에게 봉헌하고 그리고 우리 교구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교구를 성모님께 맡기는 거죠. 교구를 성모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모 신심에 이렇게 있는 사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제도 분명히 있어요. 신심은 있지만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께 인천교구를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수긍하지 않는 신부들도 사실은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더 많은 기도를 아마 우리 교구에 요청하셨고 또 주교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또 교만이 또 생겨갖고 야 이거 내가 있을 때 뭔가를 해내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내 일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로 맡겨야 되는구나. 성모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게 참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생기는 그러한 욕망들 그리고 어둠의 그런 작용과 악의 영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상처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봉헌 이렇게 모실 수 있는데 방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꼭 묵주기도를 봉헌하거나 기도 중에 우리 인천교구가 어머니신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기 얘기한 김에 모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사라는 일본 시인이 쓴 짧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정말 짧죠? 그런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자신이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과 깨달음은요, 자신의 어떤 큰 변화를 겪고 느낄 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죠. 야, 살아있는 것만도, 내가 숨을 쉬는 것만도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큰 어떤 변화 안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큰 사고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 혹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지금의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가요? 안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은 또다시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옛 악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인터체인지나 이렇게 코너 같은 꺾인 데서 차가 이렇게 가면 뭐가 쏠리잖아요. 예, 이제 쏠리지만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내 모습을 우리의 그런 포지션을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지만 이내 그런 감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철부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합시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린 아이의 이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이의 어떤 마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체나콜로를 이렇게 시작했던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은 성모님께 우리가 안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몇 살 된 어린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몇 개월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2개월 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2개월이냐? 2개월이 넘어가면 벌써 자기의지가 생긴대요. 저는 아기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글쎄 자기의지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꽃비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늘 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아이가처럼 나의 품에 안겨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2개월 이내의 아이처럼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어머니께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모습.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내 생각이 생기고 또 내 의지도 이렇게 발휘하게 되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모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선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모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복음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파견되어 복음 전파에 파견되어 나갔다가 아주 그냥 싱글벙글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어떻게 해주고 파견했어요? 온몸에 무장을 시키고 파견하지 않았죠? 예. 돈이나 전대도 지니지 말 것이며 옷도 속옷도 두 벌은 껴있지 말고 신발도 여벌의 옷을 갖고 가지 말라. 그냥 딱 단촐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그대로만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죠. 그 의도가 뭐예요?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어려움 처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빈털터리면,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죠. 예. 주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없이 빈몸으로 파견되었지만 제자들은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하게 돼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하느님을 찬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돌아왔을 때 싱글벙글한 거죠. 예, 자신들이 했던 그 체험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말 철부지 같았던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견하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아무 일 없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넘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런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의 기준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저는 마음으로 어머니신 성모님의 그
손길과 요청이 느껴져요. 왜 제가 교구청에 들어갔는가? 왜 교구청에 저를 성모님이 이렇게 파견하셨는가? 예, 주교님께서 당신의 이 교구를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신께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성모님의 자녀요, 성모님의 사제에게 같이 협조하라고, 같이 도와주라고 저를 교구로 이렇게 성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어떤 사목적인 큰 이 계획과 이렇게 어떤 그 지식이 있어서 제가 교군의 복음화 사목국장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성모님이 저를 그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냥 성모님이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성모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철부지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철부지들은 이야기하지만 지식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이 신비가 철부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뒷부분에 나오냐면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바로 철부지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철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철부지입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에 강생하시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철부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무소무리하신 그런 하느님께서 부족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어찌 보면 철부지 같은 모습이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당신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입니까? 당신을 먹게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다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을 텐데 그러한 모습들 보면 예수님 철부지죠? 제자들 철부지입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자신들의 생업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요, 한평생 거지처럼 살았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또한도 외국어와 서양 학문으로 출중한 지식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철부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철부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은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소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한 신앙은, 나를 살리는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성모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중세 때부터 아마 하느님의 나라에도 조금 이렇게 계층이 있을 것이다. 중심 하느님 주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세상을 이렇게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바로 우리 요한묵시록에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첫 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증거자들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지하다 보면 글쎄 나는 순교도 하지 못했고 크게 증거도 하지 못했고 해갖고 어디 저 뒤에 있으려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모님 어디 계시나 하고 성모님 보고 싶잖아요. 성모님 어디 하느님 옆에 계시나 아니면 어디 순교자 옆에 계시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성모님은 저 제일 뒤에 천국에서도 가장 뒤쪽에서 정말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는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모님이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끄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신비는 철부지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삶을 본받았을 때 성모님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랐을 때 성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살았을 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